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통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위로를 얻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 속으로는 아닌데 난 얻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위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렵죠.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시죠? 똑똑똑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에게 쫓기고 박해를 받는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뱀과 싸우고 용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돼 버리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사흘 반나절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쪽에서 보호받는 대상과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대상을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대상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진을 쳤던 횟수가 42번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광야 교회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2달, 3년 반, 사흘 반나절 모두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42달, 3년 반, 사흘 반나절 두 증인,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증인 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고난만 허락하신 게 아니죠. 박해를 받는 광야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권세와 믿음입니다. 먼저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6장에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광야 교회에게 허락하신 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던 일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교회는 그 사명을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 교회의 길을 가는 자에게 고난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감람나무는 포로기한 후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제 이야기했는데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두 감람나무고 왜 두 촛대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2명 이상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필요했습니다. 율법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때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몇 명의 제자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우린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고 읽지만 이것을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할 때 2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광야 교회가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십자가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인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길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길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요한은 광야교회의 박해와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배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렁이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배교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요한은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광야 교회에게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존재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두 명의 사람이 떠오르죠. 엘리야와 모세가 떠올라야 돼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엘리야가 증인의 삶을 살고 위기에 처했듯이 교회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흑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으로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홀로 앞장서서 앞에 서서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현실 앞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세상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그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거기서 좌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아직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7천 명이 있는 게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천 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꽤 많은 숫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쳤을 때 850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7천 명이 있으면 꽤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1%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7천 명이면 이스라엘 인구에서 1%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우리가 해외 선교 갈 때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되는 그런 종족을 뭐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했을 때 그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무려 130만 명이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한 숫자죠. 노인도 제외한 숫자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산할 때 5천 명이 먹고서 12바구니 남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장소에 아마 2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었다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엘리야 시대 때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7천 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1%도 안 돼요. 0.5%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교가 그리스도교, 하나님을 믿는,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0.5%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극소수인 거죠. 굉장히 극소수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올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통계가 있나? 올해 9월에 뜬 통계인데 올해만 장로교회에서 이제 좀 주 교단인 통합과 합동 그리고 이제 감신과 고신 합쳐서 올해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 장로교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59만 명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몇 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8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 주요 교단을 제외하면 기독교 전체 인구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이단도 들어가 있고 이상한 종교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은 안 하지만 어쨌든 주요 장로교 주요 교단 중에서 8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통계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 인구는 13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교회도 7천 명만 남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교회는 정치적 박해에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박해와 그리고 탐욕에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쇠퇴하고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쇠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박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믿음으로 이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교회의 어떤 박해와 권세와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바로와 싸웠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그들을 짓밟았던 세상과 싸웠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굴복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가 망하고 있구나. 여기 있다가 나도 같이 죽겠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끔 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매주 예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밖에 가서 선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택하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면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은 책망받을 것이 많은 7교회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3년 반과 같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은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뱀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박해와 고난이
다 지나가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통치를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만 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한테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울컥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영원하시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라는 사실이 그냥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 아빠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저는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때가 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 말씀을 그냥 쭉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증인에 대한 여정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박해받는 교회.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인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줄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들을 보면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들립니다. 10년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봉사할 사람 찾기 어렵다. 그렇죠?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 10년 전에 막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다. 전도사가 없다. 그것만 봐도 교회에는 인기가 없죠. 교회 사역은 인기가 없죠. 교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쇠퇴하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광야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삶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